사무엘상 1장은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아내가 한 명, 두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내에게는 자녀가 있었고요, 다른 한 아내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 아내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서러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서러움을 겪어야 했던 이 한 아내의 이름이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이 갖기를 애쓰고 많이 구하였으나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의 마음에 늘 풀리지 않는 실타래가 있었고요, 늘 마음에 묵직한 납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한참 뒤로 넘기면요,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한나와 비슷하게 울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거스리다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끝까지 거스리다가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특별한 나라로 특별하게 세웠지만 하나님을 버려 결국에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남자가 울고 있습니다. 저기 왕궁의 한쪽 골방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무거운 아픔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어찌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제 고국을 방문했다 돌아온 일행을 만났는데요, 그곳 소식을 물으니 처참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요, 능력을 받고 성은 다 무너지고 성문을 불타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한쪽에는 가정 문제로 자녀가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한 여인이 있고요, 한나가 여기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나라가 망해서 고통받는 민족을 보면서 탄식하는 한 남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 아픈 그 각기 처한 그런 상황과 이유는 틀립니다. 그러나 둘이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둘 모두 절실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서와 느헤미야서, 이 성경의 두 책이요, 한 여인과 한 남자의 그 아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괴로운 여인 한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께로 한 발자국 나가는 것,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리는 것, 그것이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고요,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대수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만큼의 무게를 두시죠. 중요한 첫걸음이고 제대로 된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한나는 전심으로, 진심으로, 중심으로 기도했습니다. 1장 15절의 말씀은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쏟아 놓았습니다. Ich habe mein Herz vor dem Herrn ausgeschüttet.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기 Herz 또는 마음, 영혼, 심정이라고 쓰인 단어는요, 한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인격 전부, 그 사람 자신,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있는 실제, 그런 본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할 때 내 안에 그 중심을, 내 영혼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것을 내보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러한 기도를 지속하였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를 했는데요, 계속 언제까지? 배고플 때까지가 아니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마음을 알 때까지 쭉 지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동안에, 기도를 지속하는 동안에,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 그냥 주님 앞에 한번 시원하게 부르짖고 그냥 마음이 좀 그냥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하냐, 나는 이러하다, 주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아뢰고 주고 받고 말씀을 드리고 주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기도죠.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하나님을 향했고요, 두 번째, 진심, 전심,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지속했습니다. 구하고 듣고 하나님과 함께 주고 받고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한편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역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우선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수습하려고 하는 것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는 민족의 상황을, 그 아픔을 놓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고통스럽고 그 아픈 현실 때문에 마음이 아프죠. 그것을 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잡고 있었고요. 그것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품고 자기가 그것을 안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 보였다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께, 하늘로 위로 하나님께로 그것을, 그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이 여기 핵심입니다. 지금의 아픔의 상황을 끌어안고 위를 향했습니다. 그 느헤미야 1장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요, 기도입니다. 그 1장을 보시면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대부분의 그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기도의 내용을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룬다는 뜻이죠. 성경을 보시면요, 되게 중요한 왕의 이야기나 역사적 중요한 사건들은 의외로 한 줄 또는 반 줄 정도로 기록되고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되게 중요한 사람인 것 같은데 지도자인데요,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먹고 살다 죽었습니다 라고 끝나는 구절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사기에 있는데요, 그렇게 끝나기도 합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이 왕의 그런 일생을, 지도자의 일생을 그냥 한 줄로 그냥 요약해서 끝내버리는데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기도가 거의 한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긴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 기도를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기도의 핵심은요,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우리가 망한 것이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제발 용서해 주시고 제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잘못한 것, 잘한 것 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잘못하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호소할 수 있는 게요, 주님,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느헤미야가 호소합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술관원으로 삼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술관원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았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기도와 자신의 술관원이 된 것을 응답으로 연결시켰죠. 물론 느헤미야가 기도를 마친 다음에 술관원에 임명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는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망명생활 하는데 그 생각 외로 자신은 좀 좋은 위치에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높은 그런 고위 공무원직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술관원이 되었을 때 왜 내가 술관원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느헤미야가 늘 품고 있었고요. 그러는 가운데 나라가 완전 망해서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술관원이 예전에 된 것과 지금 이 상황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구나, 여기 하나님 뜻이 있구나라고 연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냥 운이 좋아서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그런 술관원이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것은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뜻하시는 것이 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전에 술관원이 된 것과 지금의 상황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정 문제와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가정이 어그러지고 왜곡되어서 뭔가 어그러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요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마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한나가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마음이 아픕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습니다. 제가 마음이 이러합니다. 계속 기도했는데 그 가운데 한나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아프니 그래 내가 안다. 너 마음 아픈 건 내가 알지. 그런데 나도 마음이 아프단다. 가정의 문제로 한나가 마음이 아팠거든요. 가정이 좀 힘들고 자녀가 없고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을 보신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은혜를 다 주고 특별하게 세웠는데 떠났다가 돌아왔다가 떠났다가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런 이스라엘 모습,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마음껏 살아가며 그래서 열방의 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또 돌아왔다 떠났다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마음 역시 너무나 아프셨던 것이죠. 우린 여기 한나 가정의 문제에서 시대의 문제를 볼 수 있고요, 한나의 마음 아픔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제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하냐 내 마음도 아프단다 라고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자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알아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자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자 한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처음에도 아들 달라는 기도였고요, 마지막도 아들 달라는 기도입니다. 바뀐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왜 아들이 필요한가? 왜? 무엇을 위해? 보주?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요, 기도가 뒤집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이 내 마음이고 이것이 내 속상함이고 이것이 내 어려움인데요,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군요. 이 모습이 내 가정이고 근데 이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고 근데 이 문제가 우리 공동체의 문제고 이 나라의 문제군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자 기도의 방향을 바뀌게 됩니다. 물론 한나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고 해서 본인의 그냥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일부러 꾹 누르고 아 주님 그렇죠, 주님 마음이 그러시니까 제가 이거 하지만 제가 이거 그냥 참고 그럼 그걸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억압하고 그 소원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 아 주님 마음이 그러하시군요. 이것이 내 가정의 문제이지만 또 우리나라의 문제이군요.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군요라고 그렇게 알게 되자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도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서 이렇게 마지막에 결단하며 소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뭐냐면요,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마음 아프시고 지금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십니까? 제 아들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겉보기에는 뭐뭐하면 뭐뭐하다, 단, if, then 이런 조건문처럼 보이고 조건적인 계약처럼 보이지만 이 문장 구조가 그런데요, 그 내면 한나의 마음을 보면요 그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는군요. 주님 마음이 또 그러시군요. 그러니 저 또한 주님 마음을 압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께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제가 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사랑해서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그런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아파요, 하나님 마음에 아파요,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필요하십니까?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다시 이제 왕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상치 않게 왕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왕과 단둘이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왕이 묻습니다. 요즘 자네 얼굴색이 좋지 않은데 무슨 일이 있는가? 무슨 걱정이 있는 게야? 이제 왕이 그냥 얼굴빛이 안 좋으니까 그냥 안부를 묻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아 왕이시여, 사실 나라가 망해서 저런데 제가 얼굴빛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있을 수 있는 대화잖아요. 왕도 자기 밑에 사람인데 얼굴빛이 너무 안 좋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물은 거고요. 그러니까 신하도 사실 이런데요,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기까지는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대화였는데요, 그 다음에 생각지도 못하게 왕이 이야기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 그럼 내가 뭐 해줄까? 라고 묻는 겁니다. 아니, 그냥 안부를 물었고 제가 이러합니다 했는데 왕이 갑자기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생각지도 못하게 왕이 호의를 보이는 겁니다. 왕이 네가 뭐 해줄까라고 물을 때 사실 놀리기 위해서 묻는 것일까요? 사실 해줄 마음이 전혀 없는데 뭐 해줄까 해놓고 그거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사실 해줄 마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묻는 거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뭐 해줄까라고 왕이 갑자기 묻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때 왕이 뭐 해줄까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의 행동에 주목해야 됩니다. 2장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기라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그 말을 하는 순간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왕이 왜 갑자기 이런 호의를 베푸는지, 뜬금없이 왜 무엇을 해줄까라고 묻는지, 갑자기 왜 이렇게 지나친 호의를 베푸는지, 생각지도 못하는 호의를 베푸는지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신 거,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은 것이죠. 성령의 감동, 성령의 깨닫게 하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왕의 입을 통해서 물으시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금식과 기도를 보았는데 네 마음을 이제 잘 알겠어. 그래, 그럼 내가 너 뭐 해줄까? 라고 물으시는 거죠. 내가 너 뭐 해줄까? 라고 물으실 때 이 왕의 음성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소원을 말하죠. 주님, 제가 성 다시 건축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성 건축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대의 문제를 알았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럴 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하다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 해줄까? 뭘 원하니? 말고 물으셨을 때 주님, 제가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결단하고 대답합니다. 드디어 한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득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나의 은혜의 체험,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을 아들의 이름에다가 담았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셈이죠.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는데요, 내가 구하여 기도하신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드립니다. 이렇게 아이를 드리면서 한나는 바로 찬양합니다. 마음이 괴롭던 여인 한나가요, 마음이 기쁘다고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님, 제 마음이 아파서 주님께 구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제 마음이 이제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겁고 기쁩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 마음 역시 그래,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한나가 주님 때문에 제가 마음이 기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시 한나 때문에 마음이 기쁘시지 않았겠냐 이 말이죠. 한나의 응답은 이스라엘 전체의 응답이고요, 한나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다시금 느헤미야를 봅시다. 이제 왕이 허락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 성 건축하고 싶어? 그럼 내가 너 보내줄게. 조서를 딱 찍어서 보냅니다. 이 사람을 이제 유다를 보내니까 이 조서를 갖고 있는 자들은 누구나 이 사람에게 가장 최선의 협조를 하도록 하시오, 이 사람을 가장 도와주도록 하시오라고 이런 조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를 재건할 총책임자로 떠나게 됩니다. 가면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확신합니다. 2장 8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나를 허락했습니다. 선하신 도우심으로 왕이 이것을 허락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다가 왕을 만나서 그냥 운 좋게 가게 되었습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우셔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2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다 보니 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가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형제가 고통받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전심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이 불타고 백성들이 흩어진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성을 다시금 재건하고 그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과 재건에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고, 그것이 그냥 정치적인 나라의 회복이 아니고 선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어떡합니까?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것이, 네가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이 있다, 네가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이 있다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혼자 기도하고 혼자 받은 혼자만의 응답이 아니라 모두를 향한 응답입니다. 예루살렘, 그 나라 전체를 살리기 위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셨죠. 이것은 느헤미야 혼자 받은 응답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받은 응답이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해야 되는 선한 일이었고, 또한 이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실 그런 새로운 미래, 새 소망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품고, 마음에 품고 느헤미야가 유다로 돌아가서요,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이러한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 이제 성벽 건축하고 다시금 우리 합시다 라고 했을 때, 뭐 으쌰으쌰가 아니고요, 그런 하나님께 받은 그 마음을, 그 응답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감동하며 그래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라고 모두가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함께 품고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여전히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은 무엇을 봅니까? 열매 없는 이스라엘, 죽은 이스라엘, 이 땅의 현실을 봅니까? 성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이 절망에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봅니까? 그 내 마음의 중심, 내 인격의 중심,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자 할 때, 성령 충만하고자 할 때, 주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성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 거죠.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망한 가운데 다시금 모일 수 있는, 재건할 수 있는 그 첫 벽돌이 쌓여진 것이죠. 그들은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과 합하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죠. 이것이 기도죠. 한나가 자녀가 없어 기도했는데 메마른 이스라엘의 상황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회파된 성과 백성들 위해 기도했더니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이제 망한 현실이 아니라 다시금 이제 재건할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께 회복시킬 그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첫발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른 지도자가 없어 이스라엘이 흔들리는데 말씀을 제대로 전할 선지자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벽이 없고 성이 없다는 거는요, 그냥 아무나 와서 그냥 다 가져가고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을 세우고 다시금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첫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간절히 내 마음, 내 중심, 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마음과 합하길 원합니다. 그리하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합하여 이런 결단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래요, 아들을 드리겠어요. 주님, 제가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이런 결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열린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바라봅시다.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개케 하시고 든든히 세우신 하나님, 성을 다시금 건축하게 하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회복하신 그 새 일을 우리 또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열매 없는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드립시다. 무너진 이 땅에 새터를 쌓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원하오건대 아버지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마음과 합하여 정말 주님 뜻대로 구하며 정말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께 아름답게 드려지며 정말 아름답게 아버지 열매를 드려지며 정말 이 땅을 회복하는 그런 단초로 아버지 사용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마음이 어떠한지 묻고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